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죠. 아멘 하는 분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것은 누구를 향해 예배드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10개의 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명령하셔요. 예배당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 뭐 2평 남짓밖에 안 돼요. 조금 해요. 조그만한 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 그 조그만한 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의 인생을 붙잡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과 결혼하시고 차린 신방과 같은 거예요. 신혼 부부가 거하는 방과 같은 곳이에요. 예배당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빈자리에 누가 오냐면 어둠의 세력이 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멋있어. 겉모습은 잘생겼어. 겉모습은 기가 막히죠. 하지만 속이 비어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을 향하여 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신앙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꾼으로 쓰셨어요.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의 삶, 우리 교회의 역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주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한 것뿐이에요. 모세의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를 선택하시던, 그리고 모세를 쓰시던 하나님의 손길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을, 인간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사용하셔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3개월 동안 숨겨 기르던 부모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는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히브리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나라의 학문과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굽의 신을 배웠고 애굽의 정치를 배웠고 애굽 나라의 왕이 되는 왕의 수업을 배웠고 경제를 배웠고 모든 가장 뛰어난 학문을 다 배웠던 모세지만, 그러나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라나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신앙의 모습, 가르쳐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압박받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갈등을 가졌던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40세가량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애굽을 빠져나오고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을 향하여 서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바로 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비가 필요했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이후에 그는 곧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히려 핍박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만났거든요. 다메섹 언덕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믿질 않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왜? 그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의 한 20여 년간
광야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어 파송받고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모세처럼 설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살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이드로이의 딸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양치기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분명 모세는 억압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모세의 행위는 전적으로 자아충동적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했어요. 애굽의 궁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배웠던 방법으로 일을 했고 행동했어요.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소름이라는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럼 이 이름의 뜻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름 안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향수병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저 애굽 땅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 고통받는 내 백성의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는 지워버리려고 해요. 기억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광야 생활이 너무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마음 심령 한쪽 구석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으로 아파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 양치기 생활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의 왕자로서의 삶이었다면 도망해서 살인자로 숨어 살던 40년의 시간은 광야 양치기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그 양치기의 40년의 생활, 그 생활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민족을 되새기며 준비하던 40년의 시간. 시나이 반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게 아니라 다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몸에 배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그래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탈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애굽에서 배우고 익힌 왕자의 배움으로, 애굽의 정치로, 학문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하는 이곳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인내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험한 세상이지만, 강팍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몸에 익혀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 몸 안에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배이게 해라.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 돼야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것도 습관이 되도록 해라. 몸에 배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앞에 당당히 서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사실 우리는 대도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나마 잘 모르고 그냥 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도시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하고 더 강팍하고 더 정말 속에서 뭔가 올라와 가지고 한바탕 뒤집어 놓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불의함들이, 너무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 유혹을 노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원하셨냐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쓰셨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리아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나라, 우리가 장착 들어가서 얻어야 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의 장자의 나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너희가 볼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적과 꿀을 땅이라고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430년 만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몸에 배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시간을 침묵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땀 흘리며 양을 치고 많은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모세처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내 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지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몸에 익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저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빛을 보는,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화분이 있고 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파리가 푸릅니다. 근데 이게 금요일 날쯤 되면요, 풀이 다 죽어 있어요. 물을 안 줘요. 주일날 새벽이면 그릇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다닙니다. 물을 먹으면 생기가 살아나요. 생기가 있어요. 근데 물을 안 주고 영양분을 안 주면 다 죽어요. 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 메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해 영적인 물을 먹이고 생명을 주어서 생동감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몸에 익혀라. 하나님의 의도를 내 안에 담아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라.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멘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양머리를 쥐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하는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한 그루 남아있는 그러한 곳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그 나무예요. 조그만한 나무, 앙상한 나무, 이파리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불 붙은 나무 근처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 것 같습니까? 몇 번 부르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갑니다. 운전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친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골프도 치고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몇 번쯤 부르셨을까? 몇 번쯤 찾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3번쯤 찾으셨나? 아니,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 한 번도 안 찾으셨어. 그런 분 계세요? 야, 하나님 나 한 번도 안 찾으신 것 같아. 매 순간마다,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셔요. 내가 눈을 뜨면 부르고, 내가 눈을 감으면 부르고,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부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좌우에 보호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응답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가끔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집사람이 부르면 귀에는 들려오는데 대답을 못해요. 안 해요. 내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두 번 부르다가 화를 내요. 왜 사람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셔요. 재영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셔요. 부를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전대를 자꾸 가다가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운전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참 신기하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때의 모세는 바로 주님 임무를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담고 살았거든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건 비결은 뭐냐면, 모세가 양치면서 막 그냥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자기 즐거운 일이나 하고 남을 패기나 하고 남의 것 빼앗기나 하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모세의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삶 속에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자꾸 묻고 또 찾고 또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자 바로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날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엉뚱한 것이나 찾아보고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늘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이게 누구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야? 다른 사람 부르는 거야? 몰라요.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뭐냐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되새기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음표를 자꾸 던지면서 주님과 가까이 대화하고, 들려오지 않더라도 주님을 찾고,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하, 이게 주님이구나, 주님이 드디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을 늘 깨어 있게 준비해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 정말 필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된 삶을 살아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정말 희한하게요. 돌아서면 죄를, 돌아서면 불의함을. 그래서 머리로 짓는 죄, 가슴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내 앞으로 정말 세상에서 난생 처음 보는 이쁜 여자가 자기 앞을 스쳐 지나가더래요.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이분이 눈이 작은 분인데 대준이처럼, 오늘 대준이야 일하는구나. 대준이처럼 눈이 작은데 갑자기 눈이 커진 거예요. 눈깔 사탕만큼. 난생 처음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그런데 지나가서 아름답다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또 한 번.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마음속에,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불의함이 생기나 봅니다. 이런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 더러워져요. 오늘도 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고 때가 묻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밟아갖고 신발도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주일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면 그 쓰레기통에 그 접시라든가 이런 그릇이 가득 차갖고, 컵이라든가 음식물 버리고 가득 차요. 그러면 누가 볼 것 없이 그냥 보는 분이 들어다가 묶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묶어가지고 갖다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교회 한번 갔더니 LA 있을 때 안 치워요. 장로님도 보고 안 치워요. 안 치워요. 아무도 안 치워요. 나중에 누가 치우냐니까 목사님이 치우더라고요. 목사님 치울 수 있죠. 치워야죠. 치웁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 보는 사람이 먼저 손 걷어붙이고 나서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우리 여제 권사님도 치우고요, 젊은 애도 치우고 다 치워요. 제가 치울 자리가 없어요. 네. 그 예를 들은 건데, 그렇게 치우다 보면 손이 더러워져요. 음식물 찌꺼기 묻고 더러워져요. 그럼 씻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더러움의 연속입니다. 늘 더러워져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 차 보니까 진짜 더럽더라고요. 세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러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목숨까지 나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고 거룩해져라, 날마다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이 서신 그 자리는 거룩해져요.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선 곳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선 자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저 원주민들을 향해서 찾아 들어갔던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보면 그들이 선 곳이, 그들이 선 마을마다 거룩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건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거룩을 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서기 위해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야.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라. 그때 모세는 노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건방지게 나를 향해서 못한다고 해? 노를 할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요. 가슴속에 손을 넣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넣다 빼니까 또 깨끗해지고 별의별이 하나님이 모세를 아예 모세를 달달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얼르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야 제발 너가 가라. 모세는 계속 빼요. 아니요 못해요. 야 너 입이 뻣뻣해? 너 말 못해? 그러면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미 걔 나오라 그랬어. 중간에서 너 만날 거야. 아 나 그래도 못해요. 야 너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 내가 안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모세의 겸비한 자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산에서 호렙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낮아짐과 겸손의 기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길 때에 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몸에 익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응답하고 거룩한 성별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이 제단에 찾아와서 생명 얻고 위로 얻는 그러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